in progres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라 신랑이로다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보라 신랑이로다 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세상 역사는 이제 그 끝을 고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멸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무인의 별로 그렇게 이제 타락해 버리겠습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의 충격이 되고 갑작스러운 사건으로 될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 사람들도 실제로 예수님의 재림이 눈앞에서 일어나면 두려운 마음이 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의 재림의 광경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다 하매 신랑이 더디 온다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성경 아주 오래전부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만 지금까지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늘 이렇게 더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이제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시는 광경이 펼쳐지고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말씀이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때 이 세상 형편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오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불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예수님의 재림이 눈앞에 펼쳐지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죄악적인 삶을 끝내지 않았던 수많은 악인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예수님의 재림은 이제 곧 이 세상에 닥치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별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심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은 심판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심판 때에 통과되었던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 영생을 받을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그때 공중에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하늘에서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와 같은 복음 사업을 진행하십니다. 여기 천사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천사가 아니라 이 예수님의 재림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여기서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말씀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경험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짐으로써 그의 모든 생활이 하나님을 나타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경험을 매일매일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어떤 신조나 교단이나 어떤 종교의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은 그 사람의 인격이, 그 사람의 품성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심판 때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기 대전투 482쪽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심판 때에 기록한 책들이 펼쳐지면 예수님을 믿었던 모든 사람들의 일생이 하나님 앞에 나타난다. 우리의 대언자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처음 생겨난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의 사건을 제시하면서 천사들 앞에서 그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심판을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그 이미지가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심판을 받을 때는 어느 한순간의 경험만이 아니라 그 사람 일생 전체가 제시되고 그 사람이 그러한 일생을 살아올 때에 어떠한 삶의 목표를 가졌는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려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노력하면서 살아왔는가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검토가 될 것입니다. 각 사람의 이름이 불리워지고 모든 사건들이 세밀히 검토된다. 어떤 이름들은 간합되고 어떤 이름들은 거절된다.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채 기록책에 죄를 남겨두고 있으면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지게 됩니다. 천국은 더 이상 이제 천국은 죄 없는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천국에 가서 또다시 죄가 발생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개인을 심판하실 때에 그 사람이 얼마만큼 실수를 안 하고 죄를 짓지 않았느냐 하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진심으로 죄를 미워하고 죄를 버렸는가, 그가 죄를 회개했는가. 비록 실수하지만 그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순종의 길을 갖는가 하는 그러한 그의 믿음에 대한 심판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은혜로 백성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동안, 자, 이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동안 사탄은 그들을 범죄자로 하나님 앞에 고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사탄과 이 우주의 거민들, 천사들이 있는 곳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인정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그리고 모든 천사들 앞에서 정당하게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고소자 사단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해야만 합니다. 사탄은 그들을 유혹에 빠뜨리고 하나님을 믿는 확신을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 그분의 율법을 범하게 하고자 진력해 왔다. 이제 그는 그들의 생애의 기록을 지적하고 그들의 품성의 결함과 그들의 범죄한 점들을 지적한다. 사탄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지식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 앞에 제시하면서 그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제시합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은 구원받을 만한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죄에 대하여 변명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그들의 회개와 믿음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용서받은 것을 주장하신다. 대쟁투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경건하게 살아도 품성의 완전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품성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성장해가고 변화해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지 천사 같은 품성을 이 지상에서 성도들은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그런 완전한 믿음, 예수님과 똑같이 되기 위하여 그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투쟁했던 그와 같은 그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제시되어야 합니다.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그들의 속죄 제물로 주장한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책에 그들의 기록된 그들의 이름 아래 용서받았다는 말이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로 우리에게 복음이 됩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천국에 가기에 합당한 그런 자격을 그렇게 변화된 사람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경건하게 살아도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현재의 그 사람의 모습을 보시지 않고 그가 그러한 완전한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끊임없이 투쟁했던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한 믿음이 증명이 된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 이름 밑에 그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영생을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늘의 예복으로 바꿔주는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더러운 옷은 품성을 가리킵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아름다운 품성, 거룩한 품성을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들의 품성이 하나님의 품성, 율법과 조화된다는 것이 나타날 때 그들의 죄는 도말되고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속 사업 여러분 마음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을 얻는 길은 기다렸다가 어떤 경지에 도달하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의 믿음에 의해서 내가 오늘 온전히 하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내 삶의 기초로 삼을 때에 바로 나에게는 완전한 구원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구원을 받은 사람만이 품성의 변화가 일어나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완전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귀하신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를 하시는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지도록 추구해야 한다. 하나님의 섭리가 합격이며 우리는 그 학교 안에서 예수의 온유하심과 겸비하심을 배워야 한다.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 때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에 빠지도록 하시고 어려운 일을 당하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학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품성을 평안할 때보다는 어려울 때, 고통당할 때 더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의 품성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와 같은 경험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품성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무리 품성이 변화되어도 예수님만큼 천사들만큼 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새로 입는 그러한 경험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신 것은 이것은 바로 종교적인 행사, 종교적인 지식, 예배와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그와 같은 것으로 그것이 다 만족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속에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와 투쟁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품성을
실제로 경험으로 만드셨고 그 품성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여기 우리의 죄가 도말되는, 우리의 죄가 지워지고 하늘 백성이 되는 두 단계의 속죄의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거룩한 사람들로 받아주신 단계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속에서 죄를 완전히 도말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그와 같은 온전케 하시는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단계까지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용서만 받아가지고는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지고 그래서 하늘에 적합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처음에 봤던 말씀 나오지요.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매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서 등을 준비할세. 예수님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와 같은 교훈을 열 처녀의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5명은 등불을 환하게 켜고 신랑을 맞이했지만 그 다음에 5명의 처녀들은 등불이 가물가물 꺼져갔습니다. 그래서 그 처녀들이 급히 가게에 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이제 기름으로 등을 채워서 불을 환하게 켜고 이제 그 혼인집에 왔는데 혼인집에 왔는데 신랑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등잔의 등불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인, 하나님의 형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충만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이 속에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 불빛처럼 그렇게 나온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헌신한다면 매일매일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을 아침마다 새롭게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그날 예수님의 형상을 충분하게 반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미련한 5처녀들에 대한 문제, 그들이 무엇을 소홀히 했는가가 나옵니다. 그들은 반석 되시는 예수님 위에 떨어져 저희의 옛 성질을 깨뜨리려 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고 미련한 처녀들로 대표된 계급은 외식하는 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진리를 존중히 여기고 진리를 옹호해 왔으며 또 진리를 믿는 사람들에게 매혹되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종교가 참 좋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내면 정신적인 변화, 인격적인 변화를 그들은 추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여기 매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사람이 진심으로 예수님께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자기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바친다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한다면 그때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죄인의 모든 영혼 구석구석을 다 살피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가 얼마나 타락한 죄인인가를 알게 되고 자기가 무엇을 버려야 할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붙잡는 그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치 그 정육점에서 이 칼 가지고 뼈를 이렇게 추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죄인의 영혼 속에서 그렇게 죄를 보여주고 그 죄를 도려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인인 자신은 끊임없이 죽어가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모습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새롭게 그렇게 만들어지고 성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 경험을 안식이란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자의 번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안식은 바로 안식일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인이라고까지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를 해 놓으셨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열어서 우리 주님을 영접하시고 마음속에 깊은 평안, 죄가 씻어지는 하늘의 평화를 맛보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